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형이 독차지한 것이 못마땅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에 의하면 랍비에게 재산 분배와 연관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주님이 재산 나누는 일을 하는 랍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대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할 때의 생명과 또 소유에 넉넉한데 할 때의 소유를 예수님이 대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소유와 생명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유는 물질, 즉 돈을 의미하고 생명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생명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 생명을 영혼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과 소유, 즉 물질과 영혼과 연관하여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두고 영혼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물질보다는 영혼에 더 관심을 두고 자기 영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유산을 분할해 달라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사람의 속을 모두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영혼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있고 생명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둔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있는데 1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가로되 이르되, 이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해 놓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리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무리들은 주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주님을 자기 기호에 맞을 때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할 무리이지만, 물질보다 자기 영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물질보다 생명을 더 사랑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서 마지막에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보다 영혼을 더 사랑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을 이기고 물리친 사람들이, 제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려면 탐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탐심은 먼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살찌우는 죄악입니다. 우리 주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사용하신 비유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나오는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의 독백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1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라는 말입니다. 이 내가 라는 말이 17절에 한 번 나오고 18절에서는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또다시 2번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6번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단어와 문장마다 내가 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된 의식세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를 위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만 위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만 위하는 그때부터 사람은 탐심의 늪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탐심이라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은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적인 이기주의자는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앞으로만 가는 자동차처럼 어떤 상황에도 만족함 없이 계속해서 더를 외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은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욕심을 제동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가 파열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지옥을 그릴 때 이따금씩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끝없는 심년, 또 끝이 바닥이 없는 곳,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더 하면서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 떨어질 것인지 예측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속에서 더 하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닥 없는 심년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지옥에 가서도 불만에 차서 더를 외칠 것입니다.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은 제어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어당하지 않는 욕심인 탐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입니다. 두 번째로 탐심은 이웃과의 문을 닫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의 독백 가운데 이웃이 고려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 농부가 나름대로 성공하기까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이웃 사람들이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농사를 지어 풍성한 수확을 얻기까지 소작인들과 이웃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농기구를 만든 사람, 씨앗과 거름을 공급하는 사람, 밭을 일구는 사람 등등 많은 이웃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성취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만 잘 살면 그만입니다.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너와 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가 존재함으로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 없는 나는 무의미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를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인 관계를 만들 때 그것은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비인격적인 관계를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죄악으로 무엇이 끌고 갑니까? 바로 탐심이 끌고 갑니다. 탐심이 지배하면 나를 나되게 한 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가 물질 등과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인 그것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어되지 않는 욕심인 탐심은 소중한 너를 그것으로 만들어 이웃을 사라지게 하고 이웃과의 문을 닫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세 번째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탐심이 왜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소유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건 다 우상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또 좋아하는 정치인, 좋아하는 연예인 등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권력과 인기와 명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보다 더 크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지만 물질을 사랑할수록 인생은 허망해지고 비폐해지고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허망한 것에 집착해 하는 우상 숭배이고 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또 우상 숭배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탐심이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과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대신 우리 삶과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주인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물질의 필요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가난을 미덕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물질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물질 때문에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독교적 물질 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그 주인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어지면 돈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탐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면 재물은 자동적으로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주인이 되어지면 주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으십니다. 재물과 주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탐하는 그것이 주인이 되게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탐심이 우상 숭배인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하고 물질에 소망을 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기 쉽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그 물질에 소망을 두기가 훨씬 쉽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능률과 편안함과 신속함에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즐기게 되어집니다. 재물의 힘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급박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부자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의 명령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의지하며 돈에 소망을 두고 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넉넉한 소유, 많은 소유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하고 우리 삶과 인생의 주인을 돈으로 바꾸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강력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의 죄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로서의 탐심을 다루면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신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
그 11조의 그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또 내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에 매이거나 집착하는 탐심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탐심을 우리가 이기려면 자기를 위해서 자꾸 끌어모으는 탐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끌어모으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뿌리고 나누고 심는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더 가지려는 탐심을 이기려면 우리가 심고 뿌리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물질을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창고에 쌓을 때는 좀과 녹이 쓸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지만, 하늘의 창고는 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때로 어떤 일이나 또 사건,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물질을 심고 뿌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색함 없이 심고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써 심을 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면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욕심을 가지고 자꾸 구하게 되어지면 그 욕심으로 구한 기도는 응답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더욱더 큰 탐심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필요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필요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구하면 더욱더 탐심이 커져가지만 필요를 구할 때 탐심의 자리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은 그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 자체에 절제가 이미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할 때에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면 감사를 해야 합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물질에 매이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물질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이고 집착되고 중독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풀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다라는 겁니다. 상처는 우리를 매이게 하고 무엇에 집착하게 하지만 감사는 매인 것을 자꾸 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물질에 집착하는 탐심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리는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며 참된 제자는 탐심을 이김으로 물질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이고 탐심은
이웃과의 문을 닫게 만드는 죄악이고, 무엇보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탐심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고 탐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탐심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탐심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신 장치인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심게 하실 때 하늘 창고에 심어야 합니다.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를 물질에 대한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감사를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산을 나누어 줄 것을 예수님께 요청한 그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생명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두므로 생명을 잃어버린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는 이런 무리에 속하여 탐심을 이기고 극복하지 못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신고 나누어야 할 때 열심히 신고 나누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하고 치열하게 감사함으로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영혼보다 소유와 물질에 더 관심을 두지만, 참된 제자는 소유와 물질보다 하나님의 생명, 자신의 영혼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영혼에 더 관심을 두려면 우리의 탐심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을 이기려면 탐심이 어떤 죄악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탐심은 먼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살찌우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이웃과의 문을 닫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이 탐심을 이기려면 또한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과 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이기려면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하고 또 철저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탐심을 이김으로 생명과 영혼을 더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생명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두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주님께 유산 나누어 주기를 요청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어떤 죄악인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살찌우는 죄악이 이웃과의 문을 닫게 만드는 죄악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심각한 죄악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탐심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고 나누어야 할 때 열심히 신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구하는 기도보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감사하고 우리의 탐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 무엇이 변치하나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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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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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는데 비록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 이 위기를 통해 가정의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로 삼게 될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현 상황에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뽑혀지게 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일꾼들이 뽑혀지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가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사랑빛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피하지 않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두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떨어뜨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예배가, 무너진 가정의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며 회복되는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서 하나님 물신양명 섬기고 있는 수많은 자들, 아주 섬기는 자들 가운데 의료진과 교통관련 일선의 공무원들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 양분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이 하나님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하나님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출된 성실한 국회의원들이 성령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일꾼들로 하나님 국회가 독초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시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 가운데 넘쳐나는 나라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위기 시기에 국회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골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 능력이 없었던 지난 한국 교회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보수와 진보로 나누었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지난 우리 삶 가운데 그릇된 무엇으로 하나님 잘못된 무엇가님 살아갔던 지난 교회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 초대교회가 나라와 사회가 어려울 때 희망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와 이 사회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어려워지고 작고 연약한 자립 대상자의 교회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이때에 똘똘 뭉쳐서 우리의 복음으로 뭉친 한국교회에 하나님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진 소유의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는 나라의 영육 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빛교회, 남선교회, 여성교회, 정인부 중고등부와 농부인 치부에는 모든 기관들 하나님 그 기관들 부르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교제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각자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